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적 행위였던 자선과 기도,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전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이고 그 참된 정신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자선, 기도, 금식이 어떻게 바른 모습으로 행해져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에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구절과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구절이 반복되어 나오고, 또 너희와 위선자들을 대조하는 구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지칭하면서 너희의 자선과 기도와 금식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위선자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보고 그로부터 사람들에게 오는 인정과 칭찬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2절과 4절에서 예수님은 자선을 베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시편 112편 9절에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선을 의로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베푸는 자선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선이 그들에게 중요한 종교적 행위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어려운 자들을 사랑해서 하는 자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자선을 베푸는 자들은 이미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칭찬이라는 상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상은 없다고 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나 자신에게도 내가 행한 자선에 대해서 알리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렇지만 남 모르게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절에서 8절에 걸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많은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 인정과 그러한 칭찬을 이미 상으로 다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많은 말로 기도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이심을 강조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은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너희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많은 말로 할 필요가 없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에서 15절에 걸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구조상으로 산상수훈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 장들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중간에 놓여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임을 그 구조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르쳐 주신 간략한 기도문에서 첫 번째로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뜻에 대한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도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우리 기도의 첫 단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며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우리의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며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11절에서 13절에 걸친 그 간구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복수형으로 주심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실제로 기도의 원칙뿐 아니라 실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이 간략한 구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됨을,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존하는 삶이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3절에 걸쳐서 금식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위선자들이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또 얼굴을 흉하게 하는데, 그와 달리 우리는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을 보고 인정해 줄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이러한 위선자들의 금식은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으로 인한 상을 다 받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사용하셨던 그 구절들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금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적 행위였던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어떠한 새로운 원리로 행해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중간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